3장 1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잠든 이래로 만물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의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들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심판 멸망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 이제 들어오셨군요. 이번에 집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후서를 있는 시간 안에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컨퍼런스 때도 베드로 전서, 오늘 또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두 번 있는 수요일도 다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한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완벽한 신앙 고백을 했던 과거.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그야말로 천국을 맛봤던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다 버릴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의지를 고백했던, 그때까지 그 순수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주하고 부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야 했던 베드로의 일련의 사건들.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양떼를 맡겨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행전에 그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온 그 경험을 했었지요. 지금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베드로의 일생을 쭉 되돌아보면 후반부,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날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그 비참했던 자기의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대로 이걸 어디로 옮겨 놓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 너희들 부인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나 사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 라는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다짐 속에는 지난날 가슴 아팠던 자기의 현실들을 마음에다 두고 이제 초림 때 자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렇게 부인했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결코 나는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이런 믿음과 진정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알리고 있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마음에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의 마음도 느껴지고 또 그 속에 있는 진정한 메시지들도 우리가 아주 깊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날부터 왜 베드로 전서 1장부터 하지 않고 3장을 하느냐? 우리 알고 듣자, 이런 차원에서. 왜냐하면 후서 3장이 끝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일단은 목적지를 정해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오늘 이 3장을 선택을 하고 첫날 한번 이 베드로 전후서의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까 베드로 일대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이었나요? 아니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베드로 전후서 오늘 본문 그다음에 2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후서가 3장이 끝이니까 그 2장과 3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향한 기대, 세상을 향한 정욕, 세상을 향한 욕심,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외부에 있는 적이 우리 가운데로 밀려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 배교는 내가 하는 거니까. 맞죠? 누군가가 나에게 하라고 할 때 내가 하는 거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배교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본질에서 떠났고 너의 믿음이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것을 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이단 세력들이 거짓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네가 거기에서 너 자신을 내어주는 이유는 사실은 그들은 밀고 들어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협하는 것이다. 왜?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 근데 만약에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거든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달라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를 부인하게 만들었듯이 이 마지막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탐심이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그야말로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결단이 내게로부터 떠났을 때 그 배교 집단이 내 가까이 왔을 때 나는 그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지금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의 부인했던 어떤 과정들을 마음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우리는 자꾸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이 밖에서 밀려오고 있다고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그건 오게 돼 있고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받은 복음을 순수하게 가져라. 이해가 갑니까? 타협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 전후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서신을 보내면서 뭘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성경을 기록하다 보면 이런 말들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전 후서를 보내는 이제 컨퍼런스 가서 할 거지만 한번 1장 1절을 보세요. 대상이 누군가? 1장 1절 베드로 전서 1장 1절을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이들이 도대체 누구죠? 왜 이 사람들이 누구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베드로는 그때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고 지금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지만 얘들아 타협하지 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산다는 것이 복음 아닌가요? 복음의 정점이죠.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놓치고 나면 추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추해지는 건 맞아요. 맞죠? 얼마 전에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빛나게 했는가? 라고 보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곳조차도 그걸 맞지 않으면 예배 들어오지 마라.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저기 다 모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베드로가 후반기 일생이 사도행전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그런 감옥에 갇혔어도 어떻게 합니까? 쿨쿨 잠을 잡니다. 여러분 죽음이 앞에 있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음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아니고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 사형수들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형수들이 형장에 끌려가면서 바지에 오줌을 줄줄 싸면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 자신에게 묻기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얘야,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말 부활을 믿는 복음이냐?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계속 되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양보할 수 있냐?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걸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질문들을 우리는 모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나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또 하나님 앞에 확인을 받고 묻고 확인을 받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확고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계시로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람과의 부딪힘과 내 자신과의 어떤 뭡니까? 내 자신과의 부딪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냐? 너 양보할 수 있냐? 너 손해볼 수 있냐? 너 불평하지 않을 수 있냐? 라고 하나님이 계속 묻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답해야 하고 그 답이 우리 속에 쌓일 때 뭐가 된다고요? 확신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때 뭔가를 이뤄내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 그래서 후서니까 두 번째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로 말미암아 자 너희로 뭘 하려고요?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너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이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물어봐야 돼요. 너 왜 예수 믿냐? 너 처음 받았던 그 복음 순수한 오늘 여기 보니까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라. 너 변질되지는 않았냐? 라고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사실은 주님을 만났던 순간 그런 경험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어보면 똑같아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주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데리고 가주세요. 베드로가 마치 변화산에서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나 옆에서 같이 붙어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 다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너무 뺀질뺀질해졌다. 순수하지 않다. 이 순수함에 대한 질문은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순수함을 많이 빼앗기기도 해요. 왜? 우리의 순수한 복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방어하려다가 독해졌어. 방어하다가 독해지고 방어하다가 뭐예요?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고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깨워 주려 함이라, 순수한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3장에서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선지자 이거는 구약이고 사도는 뭡니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주의 사도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계명은 우리가 단순히 지키는 어떤 계명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 그 아까 순수한 말씀, 원래 그걸 뭘 하려고요? 생각나게 하려고. 두 번 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순수한 생각. 순수한 생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원래 받았던 복음이 뭐였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여. 이렇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 마지막 때 이 악한 자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미혹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냐? 놈들이니까 2장을 봅시다. 이런 놈들이랍니다. 자,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리암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들은 뭐를 좋아해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아시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이단을 만들어서 거짓 복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유혹하더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왜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결심을 하고 손을 내밀어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그 말에 자기 욕심이 뭡니까? 로마서대로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으로 그대로 돌려보면은 따먹었다, 사망을 낳느니라,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그 시조가 뭐였다고요? 욕심이 잉태한즉, 이렇게 로마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거기는 욕심이라고, 그 별 차이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의 힘듦, 그 다음에 그런 악한 자들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갈등은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아니냐. 순수한 생각을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어쩌면 우리는 외부적인 이런 문제들을 앞에 서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래요, 앞으로 저렇게 될 거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건 맞아요. 그건 뭐 온다고 성경에서 예언했는데 우리가 막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렇죠? 예, 세상 사람들이나 그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시대가 온대라는 말은 하지만 그거는 복음은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받는 구원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 아닌가요? 그렇죠? 재림을 안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고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게 오는 걸 눈으로 보고 있을 뿐이고, 그러나 성경은 뭘 준비하라 그랬죠? 우리 자신의 내면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대, 자, 아까 이놈들 보다 그랬구나. 자, 이쪽으로 15절 다시 봐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복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저 불의의 삭슬을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여기 3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야, 뭐 창조로부터 하나님 만드는 게 그대로인데 뭘 심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우리가 심판 주님 곧 오신대요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들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래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재림도 안 믿고 십자가도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성경 펴놓고 지식을 자랑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대요. 얼마나 지식적인지 한번 계속 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볼 필요가 있어요. 16절,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를 미친 짓을 막았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물 없는 셈이랍니다. 그 다음 절 17절 맞죠? 물 없는 셈이라는 말은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18절 헛된 말로 자랑한답니다. 물 없는 셈과 같은 사람들이 18절에는 뭐라고요? 헛된 말로 자랑한대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 풀이는, 성경 해석은 물 없는 셈, 성령 없이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 없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 없는 셈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과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었다. 그들은 뭐라고요? 밀려다니는 구름이랍니다. 기준이 있어요?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근본이 없는.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너 근본도 없는 놈이 이러잖아요. 네, 근본이 없는. 그래서 이상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하는데 헛된 말로 자랑을 하니까 이들의 설교는 유창할 겁니다. 내가 우리 아까 잠깐 뵙지만 내가 어떤 목사님 그때 30년 전에 봐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헛된 말. 복음하고 헛된 말이 훨씬 인간 친화적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사람들 가까이 와 닿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신학만 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철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철학은 이제 뭐 잠깐만 얘기는 했던 이야기지만은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을 모아놓은 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이전과 창조 이전과 우리 탄생 이전과 죽음 이후를 말할 수 없어요. 철학이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철학은 익숙합니다. 누구에게나. 왜?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은 동원되는 들러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말고 다른 데는 헛된 철학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헛된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건 어디서 만든 거라고? 물 없는 샘에서 만든 거라고. 이제 연결이 되시죠? 성령 없이 만든 이야기. 그런 걸 가지고 쭉 들어와서 헛된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여. 그래 처음에 들어가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더 뭐라고요? 더 많은 방탕함.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여.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향하는 방향이 어디냐? 거룩이거든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하는 이렇게 뒷짐하고 이렇게 양반 이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가다가 이걸 딱 놓는 순간 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거기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더 강력하게 유혹하는 바람에 여러분 강력한 유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어떤 이 한계, 선을 넘어도 된다라는 말을 교묘한 말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다? 아까 말씀드린 나를 순수한 그 복음에서부터 나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결단해야 되는 부분은 타협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내놓지 않겠다. 아시겠어요? 그 복음에서 내가 한 발짝도 요동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강하게 붙들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마지막 때 유혹이 너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에 죄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들을 보면 그것과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기준들을 놓고 볼 때 너무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난 자주 이렇게 설교 때마다 말하지만은 이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소름이 돋는 이야기예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만약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얘기했다면 그 할아버지한테 싸다고 맞았을 거예요. 쓰레기라고. 근데 이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역으로 공격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건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 뭡니까? 죄에 대한 기준의 농도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은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달라진 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그들이 강력하게 미혹한다는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배교는 누가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배교는 바깥에서 나를 하게 했다라고 묻지 마세요. 표도 동일하고 배교도 동일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죽어도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헛된 말로 자랑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유혹하여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 자유는 어떤 자유?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정욕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하는 자의 종이다. 간단하죠. 참 베드로가 어렵지 않게 설교를 잘해줬어요. 그죠? 간단하게. 그러면서 만일 그들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하였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악한 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22절 보니까 잠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한 것에서 돌아가고. 아시겠습니까?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뭐 그저 성경을 아는 지식에서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보다 우리의 거룩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어요. 왜 부인했는지, 그 속에 무엇이 자기를, 예수님을 거절하게 했는지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그런 얘기는 하기 쉬워요. 남의 이야기. 남의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CBDC는 이렇게 가까이 오고 그 다음 절차는 이럴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보는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도리어 다른 곳에서 우리를 지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한답니다. 4절. 자, 말하기를 우리 같이 시작.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의 창조 시작 그대로 있다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우리는 이제 재림이 가까우니까 야, 주님이 곧 재림하셔, 곧 오셔, 성경에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야, 그 무슨 소리 아니냐, 지금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이 성경을 어떤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접근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 성경 공부하면서 자유주의자들, 진보신학자들 공부했죠. 그들은 과학과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구약은 뭐만 남더라? 십계명만 남고 신약은 주기도문만 남더라. 이렇게 오더라는 것이죠. 왜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사람이 쓴 거니까. 이렇게까지 가더라. 과학과 이성을 접근해서 보면 뭡니까? 야, 무슨 소리야? 멀쩡한데. 근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니, 그런 일 없어. 과거 역사를 봐. 화산이 폭발을 해도 그 지역만 그러지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지난날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할 거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서서히 심판하십니까? 아니면은 순식간에 갑니까?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멀쩡했다가 갑자기 불을 내렸고요. 예. 노아 홍수도요. 문을 닫아서, 하나님이 문을, 노아 방주의 문을 닫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은, 자,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이게 엄청난 일이죠. 하늘이 없어진대요. 사라진대요.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린대요. 우주가 녹아버린대요. 이 안에서 타버릴 것이니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12절에 보니까 똑같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린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걸 보고 리셋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비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어떻게 일순간 이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구가 그 중력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유지를 시켜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한 번만 살짝 건들면 지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 몰라. 우리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큰 배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보니까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하 벙커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던데 어쩌죠? 이게 땅이 녹아버리는데. 참 우습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과학과 이성을 근거해서 성경을 접근을 하면서 만물이 그대로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끝내 이 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현대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과 진보 신학이 주축이 되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신학교에서 그런 목회자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신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전혀 이게 어디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해봐야 입만 아파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의 말이 안 통하는지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요?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우습죠? 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정욕대로 살고 싶은데 심판한다니까 싫고 에이 나는 모르겠다 하고 안 보면 되겠지 하고 고의로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거룩해져라. 누가 스스로 거룩해지겠어요? 자신이 죽으면서 거룩해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거룩은 놓을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그걸 안 하면 마지막 때 유혹을 받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끌어들인대. 그래서 우리가 배교하게 된대요. 지금 이렇게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을 부인하고,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재림을 부인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메시지가 없고, 이런 교회들 앞에서 우리가 이게 마지막 종말을 그들에게 외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한들 이미 자기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고 거룩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고의로 잊으려고, 그 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가면서 봐라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잖냐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과연 말이 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 우리 동생들하고 이제 마지막 차도 이제 저녁 막 먹고 커피 마시면서 제 밑에 동생이 그거를 해요. 저게 증권회사 뭐 이제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어제 또 좋은 힌트를 꺼내주더만, 요즘 대세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둘째 동생이 AI야. 그래서 너무 말 잘 꺼냈다. 그래, 요즘 증권 그거 최고지. 내가 이제 한마디 한다. 그래서 이제 AI를 이제 666표하고 딱 연결시켜갖고 아주 그냥 눈똑 우리 동생들 앉혀놓고 얘기해서 그 표 받으면 지옥 간다. 끝장이다. 왜 끝장인지 설명을 아무도 말 못해. 가만히 듣고 있어요. 오는 게 보이죠. 대세. 그렇지, 대세지.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지. 돈만 보는 사람들이 그게 앞으로 돈 된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가까이 오는 소리로 듣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 왜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막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더라도 오는 게 사실같이 보여도 고의로 잊고 싶은 거예요. 고의로 잊고 싶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서 말을 해놓고 봐야 돼. 맞죠? 말은 해야 돼. 아유, 저 인간들은 야 오늘 저기 베드로후서 보니까 이 정도라, 아유 말해도 아무 소용 없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증언자로 쓰려고 세워놨으니까, 제가 어제 동생들한테 말했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요. 뭐 누가 뺨을 때리든 말든 한 번은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아주 그냥 몇 번을 얘기했어요. 표 받으면 알지? 끝장이야. 여기 다 그래도 집 사고 뭐 그래요. 아무 소리 못 하죠. 끝장이야. 다 고개 숙이고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의로 잊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5절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는 이전에 있던 세상이 물이 범람해서, 이게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대로 있었냐? 아니다. 노아 홍수 때 리셋된 거 아니냐라고 베드로가
그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다고? 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대로 온 거야? 아니야.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리셋됐고 새롭게 시작한 거 아니냐. 왜?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800년, 900년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완전히 줄어들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거 다 리셋된 거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일이 리셋이 되는데 이거는 노아 홍수 때는 기회를 준 거고 앞으로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변호하고 있으면서 7절을 보면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네가 말한 것처럼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왜 보존되어 있냐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를 하고 불쏘시개로 잘 간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재밌죠? 그대로 있다고? 아니 하나님 다 태우려고 잘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아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말들은 정말 애정 어린 표현으로 우리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이고 시간이 길다고 여기지 마라. 금방 간다. 아시겠죠? 시간이 길다고 여기지 마라.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 참 빠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젊어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멀리 있어 보이고 그런 이야기 떠올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불결해 보이는데 인생을 살고 이것저것 다 알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입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보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참 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아직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우리가 죽음 없이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죽음을 정리하고 나면 죽음으로 위협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부활로. 부활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은 죽음이라는 절망입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어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참 이런 분들이 눈에 자꾸 보여요.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 한 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어머니 아파트 빌라 2층에 사시는데 아이고 세상에 2층 올라와서 한참 숨을 몰아쉬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그렇게 힘이 좋으시던 분이 그거 올라와서 아이고 하고 한참 서 있는 거 보고 야, 한 발 걷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자주 이렇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는 자주 그러시죠. 어머니 다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어머님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각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뭐 애들 잘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고 예수면 전부예요. 예수면 다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금 베드로가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는 이 생각은 자신이 사도행전 1, 2, 3장에서 외쳤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기억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군더더기가 1도 없는 복음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보세요. 거기에 무슨 기교가 있고
무슨 그게 있어요. 그대로 있는 말씀 그대로 하고 그들은 그걸 아멘으로 받았고 그들은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었어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려고 지금 이 시간을 그냥 지키고 있다. 저거 불 안 태우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그러나 자 10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해라. 아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지만 그 날이 오기를 열망해라. 12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것이니 우리는 그의 약속, 자꾸 약속이라는 말을 거듭하는 거예요. 9절 돼 보니까 주의 약속, 그죠?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소망으로 남아 있어요. 소망의 근거는 약속이죠.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건 아무것도 없다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약속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죠? 약속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 믿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알아내죠. 어떤 부분을 알아내냐면은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분이구나. 요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에 그걸 깨달으면 이제 정점에 간 거예요. 약속. 약속. 오케이? 그래서 약속을 기다려라. 그래서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고 녹아내리고 맹렬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의 약속 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 그래 어차피 없어질 거고 우리가 들어갈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지금 이걸 일깨워 주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 그분께 발견되도록 해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그들께 썼는데 내가 쓴 이야기와 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계시대로 썼다 보니까 베드로가 쓴 이야기, 요한이 쓴 이야기, 계시록이죠. 바울이 쓴 이런 내용들이 다 그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썼지만 같은 말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지혜대로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헛된 18절에 2장 18절 헛된 말로 자랑하려고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해보니까 또 신학생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설교하려고 설교하지 마라.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설교하려고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려고 설교를 하려면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마음에 빠져서 설교에 기교가 붙는다. 설교에 기교가 붙으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된다. 그건 복음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를 태우기도 하고 죽도 써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죽을 많이 써야 이렇게 하면은 물이 많은 거구나. 오케이? 설교를 밥을 태우듯이 태워봐야 불 조절을 잘못했구나. 이런 걸 배운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 설교는 절대 잘하려고 하면 남의 설교 모방한다. 왜?
요번 주에 반응이 자기 실력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은 게 아니라 남의 걸 가지고 반응이 났어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더 기교를 부려야 되니까 더 훌륭한 설교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그분은 설교를 안 하시는 게 자기를 지키는 길이고 남도 지키는 길이다. 무서운 거예요. 설교는 사람들의 대중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으로 끝내라.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아파하든 은혜 받았습니다 하든 상관없이 그대로 하고 끝내라. 그래서 내가 참 학교 다니면서 애들한테 엄청 많이 강조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냐면은 어떤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부임을 해서 갔는데 성도들이 계속 설교를 해도 은혜를 안 받아. 그래서 어느 날 야단을 쳤대요. 뭐라고 야단을 쳤냐면 내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도 은혜를 못 받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설교를 했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했는데 못 받냐?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오케이? 예, 어떤 사람의 설교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걸 모방하는 게 그거는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한 설교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자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고 16절 더러는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해 다른 성경 억지로 풀다가 뭐라고요? 스스로 멸망해 가느니라. 아까 자랑, 기교, 물 없는 샘, 성령 없이 푸는 성경 이런 것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들더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을 지켜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 자신을 지켜야 해요. 목회자는 설교가 기교를 부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계속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요즘 하다 보니까 저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서 좀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 저는 저와 어떤 긴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너무 오래 했었어요. 그러나 못 알아들어도 이제는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였기 때문에 사실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알아듣게 설명을 할까라는 유혹을 저도 많이 받았었어요.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을.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열린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그 당시 인기 있는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더라면 깊게 못 갔을 거예요. 그걸 안 했다 보니까 다음이 열리고 다음이 열리더라고요. 야, 성경이라는 게 계단처럼 올라가더라고요. 다음 가니까 그 다음이 열리지 여기서 갑자기 저기 올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면 그 다음 풀어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열리지 거기서 기교를 딱 부려버리면 아웃사이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긴 싸움이었어요. 사람이 몇 명 없어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아마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숙제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억지로 경고하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여러분들도 이해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계속 보면 자, 다 왔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또 참 많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너무너무 그때 그 자기가 전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알았으니 미리 알았으니 아셨어요? 그 하나님 미리 가르쳐 주셨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러니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은 미혹에 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입장이 뭐죠? 아까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는, 그게 견고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와, 바울도 끝까지 은혜를 강조했고, 여기도 은혜, 다른 말로 십자가, 복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따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왜 이 말로 끝을 냈을까요? 저쪽을 향해 돌려라. 너 받지 마라. 저쪽을 향해서 가라. 이게 마지막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거든요. 저쪽으로 가라. 영광이 저쪽에 있다.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돌려라. 이것만 해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 있는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베드로 전후서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 결론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놓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컨퍼런스, 다음 주 수요일, 그 다음 주 수요일, 베드로후서는 그렇게 쭉 가도록 하고, 주일날은 좀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명심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귀한 강조점들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배교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내 마음속에 내려놓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교묘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억지로 풀기도 하고 자기 자랑 삼아 풀기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 없는 샘과 같이 성령 없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듣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 깊이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굳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 더 이상 불평하지 않을 수 있냐? 너 손해 볼 수 있느냐? 네가 양보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 그렇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까지 내가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이 곧 나를 지키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굳게 붙잡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아버지 하나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져올 은혜를 간절히